자, 그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올해 초부터 시작했던 그 믿음 시리즈를 오늘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 나누었어요. 기억을 얼마나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복음적 믿음, 성장하는 믿음, 질문하는 믿음, 보는 믿음, 듣는 믿음, 겨자씨 믿음, 보배로운 믿음 해서 이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뭘까?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왜곡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막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열심히 할수록 잘못되게 돼 있어요. 어떤 그 하나의 역설인데 잘못된 믿음은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 할수록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모두 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끝에 가서 살짝 끝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의 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럼 이단이 뭐였는가 보니까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영지주의. 영지가 뭡니까? 영지 그러면 영지버섯 생각나면 좀 곤란한 겁니다. 영적인 지식, 그 영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지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완전히 구별을 해가지고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육신에 대해서도 악하다고 생각해요. 육신이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다. 그래서 빨리 육신을 벗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생기게 되고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또 육신의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성육신을 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몸이 찢기시고 고통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것을 믿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복음이 없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이 없는 믿음, 복음이 없는 극단적인 신비주의, 이것이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성경 지식이 많고 어떤 신비 체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헛것이란 말이죠. 물론 지금은 그 영지주의자라는 어떤 이단은 없어요. 그러나 영지주의적인 그러한 이단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천지라고 하는 것이. 신천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비밀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이 신천지에서는 교주 이만희가 자칭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성경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영적 지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에 와야만 구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한다, 그런 얘기란 말이죠. 영지주의가 이혼론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삶, 평범한 삶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한 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천지 사람들 보니까 그저 영적인 지식, 자기들이 지금 풀어주는 어떤 그런 교리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해도 상관없어요. 집에서 가출하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문제를 만들고 많은 가정들이 이 신천지 때문에 고통당하고 가정이 깨지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한국의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발하는 그런 얘기도 우리가 듣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둔감해지고 거짓말도 쉽게 하고, 이번에 전도도 보니까 거짓말로 해가지고 신천지라고 밝히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로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에 신천지가 얼마나 거짓되고 위장된 그런 집단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름을 달라고 하는데 주질 않는 거예요. 뭔가 밝혀지면 안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이단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러한 영지주의적 신앙 속에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혹시 갖고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론적인 이중적인 그러한 신앙, 주일날 교회에서는 철저히 영적인 삶을 사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어떨 때 보면 더 세상 사람들보다도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되는 대로 살고 멋대로 살고 거짓말하면서 살고 속이고 살고, 이렇다면 이게 영지주의자하고 다른 게 뭐 있냔 말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는데 가정에서는 무책임하고 도덕적으로 둔감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그렇다면 그 믿음이 영지주의자들하고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 안에, 우리 안에 지금 이곳에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영원을 향해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다른 교훈은 영주주의 말고 또 무엇이 있는가? 바로 율법주의적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 크리스천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울이 선교할 때에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주의적 크리스천들이었어요. 2차 선교 여행 때에 이런 사람들하고 갈등합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또 싸우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니까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사도들과 함께 다 모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자고. 그래서 최초의 종교회의, 교회 회의가 열려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느냐 아니냐 그 토론하다가 결론은 뭡니까? 안 받아도 된다. 바로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유대교 크리스천들, 율법주의적 크리스천들이 나중에 보니까 사도행전 21장에 가서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해서 아주 지독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돼. 물론 우리가 지금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고 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행여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보다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데서만 열심이고 정죄하고 갈등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사는 성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요, 믿음이 성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사탄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서부에 가면 한 100년도 넘은 그 한인연합감리교가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그 교회는요, 교인 총회를 하면 보통 때 주일 예배보다 곱절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 교회 안 나오다 교인 총회 하면 나온다는 그런 사람이 보통 때 주일 예배보다 한 곱이 더 많다, 그런 얘기죠. 아마도 그분들은 교회를 신앙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로 생각하지 않냐고 무슨 영적인 클럽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요, 간증하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회의 때는 이상하게 할 말이 많아지는 그런 분들이, 은혜 받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옳고 그런 거 따지는 데는 아주 열심히 다하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빨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보충해서 이 율법 신앙을 가질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교만하게 된다. 이 4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초의 인간들이 바로 교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사탄 마귀가 뱀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 교만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것을 먹게 되고 결국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에 엄청난 비극과 어려움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만,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모습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것,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나는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겸손이죠. 내가 집을 샀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내가 성공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다 압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엎드려 그 뜻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바로 그것이 겸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나를 주장하게 되고 늘 주어가 내가 되다 보니까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만들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본문의 말씀 이어서 4절에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란 말이죠. 율법주의자들의 그 교만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이 힘들었던 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분들이 갈등을 만드느냐?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옳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주 제일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소위 자기의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의 신앙의 특징은 무조건 내가 옳고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틀리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게 되고 갈등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적당히 합시다, 그렇게 살자는 말씀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옳고 그른 것이 뭔지를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붙들면서 동시에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유연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따르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토론하고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5절로 내려가 보면 이 교만하여 갈등을 만들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부패라는 단어가 나와요. 썩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부패하게 된다는 것이. 물은요, 흘러야 돼요. 안 흐르면 썩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생각이 흘러가야 돼요.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이게 흘러가야 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뭐가 주고받고 흘러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흘러갈 때 살아있는 믿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속적 물질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다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어떤 이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뭔가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받기 위해, 내가 경제적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이 기복신앙은 세속적인 물질관에서 만들어진 세속적 신앙이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5절에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마음이 부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패라고 하는 것은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흘러가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면 또 나누는 거죠. 받는 것만 생각하니까 물이 그냥 들어오기만 하고 흘러내려가지 않으면 결국은 썩게 된다는 거잖아요. 받고 나누고 드리고 이것이 흘러갈 때에 그때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요, 생명이 있는 믿음이요, 성장하는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흥사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자녀와 사업에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합니다. 또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조용히 받는 거에는 아멘 하는데 나눕시다 하면은 생각해 봅시다 한다면 그것은 흘러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받는 것에만 초점을 드리니까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쉽게 시험을 받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이제 체리힐로 파송받아서 내려갔을 때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이미 거기에 이사 와서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번 식사하면서 인사도 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부임해 오셔서 당연히 이 교회에 다녀야 되는데 이미 제가 다른 교회에 등록해서 못 갑니다. 뭐 당연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사실은 목사님 부임하기 전에 먼저 목사님 계셨을 때에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받는데 가자마자 첫 주일날 헌금 설교를 하셔갖고 제가 시험 받아갖고 딴 교회 가서 등록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 헌금 설교가 이렇게 시험을 주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미국 교회는요, 제가 듣기로는 한 달 정도를 헌금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끝나면서 그 다음 해에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작정하도록 하는 뭐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듣기만 하다가 한 번은 제가 휴가 때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때 그 주간이 헌금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리즈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 말씀 속에서 들었던 예화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성도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교회에 홈리스 성도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근데 성도님들이 라이드를 주면서 교회를 잘 참석하시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당을 다시 짓게 되어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지어가지고 봉헌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서로 이제 펠로십을 하고 있는데 그 홈리스 성도님이 목사님께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패스터,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막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님이 드린 건축 헌금이 $5.
오불.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이 오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헌금 기뻐 받으시고 이렇게 아름답고 큰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화를 드신 거예요. 요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3월, 4월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헌금하신 가정이 180가정이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들 받으셨겠습니다만 3, 4월 교회 헌금하신 내역을 제가 목회 서신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교회가 지금 모이지 못해서 행정적으로 제대로 돌아가나 염려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걱정 마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보내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어떤 기관에 드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마음 속에서 믿음의 결단 속에서 드려지는 그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재물을 인격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적 존재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뭐 성공했다가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되다 보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묶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필요한 것이지 사랑할 대상은 아니다. 인격적인 대상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 10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탐내는 자들은 말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느니라. 이 탐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결국 욕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자기의 영혼이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실감되는 것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을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를 쉽게 배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요 우리 한인 중에 로또에 당첨됐던 분 얘기가 있습니다. 1993년에 이옥자라고 하는 분이 이혼하고 혼자 사시는 분이신데 한 번은 가게에 핫도그 사러 갔다가 잔돈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하나 샀대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1,800만 불짜리 로또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것을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20년 동안 매해 62만 불씩 텍스 다 띄고 이렇게 해서 받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받기로 하고 그거 가지고 막 선심도 쓰고 다른 사람들 막 밥도 사주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걸 가지고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20년 받을 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런데 망한 거예요. 망해가지고 나중에 그 이자를 갚지 못해가지고 이자가 되고 해가지고 갖고 있던 집도 넘어가고 그래서 2001년에 뱅크럽시를 선언하고 지금 2019년 현재 78세가 되셨는데 소셜 시큐리티 타고 사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그것을 매니지를 잘못한 것도 있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결코 믿을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확천금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재미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만큼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얼만큼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이 필요한 것이 반비례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필요한 게 많아요. 점점 커져요. 계속 모자라요. 그래서 물질을 쫓아다니다가 거기에 묶이는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일확천금을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대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고백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의 물질에 대한 그 가치관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청지기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셔서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주셨으니 그거 가지고 맞춰서 사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것, 거기에 내가 묶이지 아니하고 주시는 것만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 살 때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우리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묶이지 아니하고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강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물질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 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주시고 또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또 주님께서 때가 되실 때에 또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난 그저 주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유함 속에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흔들림이 없이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잘못된 믿음의 모습, 어떤 영주주의적이고 율법적인 믿음의 모습이 행여나 내 속에 없을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세속적 물질관, 그것이 마치 나의 삶을 구원해 주는 것처럼 쫓아다니고 있었던 마음은 없었나 점검해 보시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며 주신 것 감사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